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정치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또 바뀌면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또 아니면 사업터 또 학교 현장에서도 또 교회 현장에서도 현장들마다 크고 작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갈등들, 어려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거하도록 그것을 체험하도록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응답받고 인도함을 받는 기회와 통로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속지 않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주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죄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요, 어떠한 일을 일으키느냐? 이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 교제가 단절되고 분리시키는 일을 죄가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영적으로 무기력, 무능력한 상태 속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죽음, 사망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지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불신자겠죠.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면 이런 응답 받았어요, 저런 응답 받았어요 라는 다른 종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 사탄, 악령이 그들에게 주는 응답이고 사실은 그 응답이 아니죠. 그들을 붙잡아 매는 올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상태,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모든 능력에 있어서 재력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탤런트가 있고 능력에 있어서 세상에서 알아준 최고의 사람이 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의 피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람들은요 지금 죄인의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영적 사망의 상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속박 아래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구속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보혈로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죠.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통치와 지배가 없는 죄의 종이 아닌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항상 누리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있는 모든 것들, 염려, 근심, 걱정할 만한 것,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 속에서 받고요, 말씀 속에서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요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만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기도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절이라든가 다른 종교에 가보면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것을 보면요,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회사 취업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거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 갖고 다른 종교에 가서 또 기도하면 똑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종교 우상 숭배 앞에 가면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기도 제목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축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더 친숙한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그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풀물불에 던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는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을 받아서 고관이 되고 관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잘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만 들으면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잘 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고백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속에서 다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풀물불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다시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 많은 응답을 받았던 다윗의 삶도 있지만 많은 고통과 하나님 앞에서 또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또한 다윗의 삶을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왕궁에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도망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하고 막 조롱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그 사람을 가만히 두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다윗은요 자기 혼자서도 이 시므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군대들과 용사를 시켜서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죠.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것을 맡겨두고 거기에 순종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거룩한 곳이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천국의 축복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는 현장이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지난주 말씀에도 본 것처럼 진짜 이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대한 많은 부분이 또한 해결이 됐지만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또 이 교회 안에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하고요,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먼저 붙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신분과 정체성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그 축복을 먼저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다른 문제, 지난주에는 또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성도 간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툼 때문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송사를 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발하지 말라고 오늘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장에는 가정 안에서도 모든 현장에서도 다툼과 갈등과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그만 갈등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로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고소하고 고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남보다 더 우위에 있고 문제를 자기가 먼저 컨트롤하려는,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교회 안에 가는 성도 간의 문제를 성도 안에서 풀어가고요, 성도 안에서 또한 이걸 이야기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불신자들 앞에 가져가서 심판을 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갈등을 통하여서 사단이 역사하고 활동할 수가 있고요, 사단이 이런 다툼을 통하여서 교회가 분열되도록, 교회가 갈라지도록, 그것을 통해 교회가 무너지도록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는 사단의 활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다툼과 분쟁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법정에 그래서 송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소송의 문제를 많은 신학자는 말하기를 돈 문제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임수를 통하여서 개인적인 또 사기나 아니면 사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했던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문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의 방법을 해결하는 것들 찾으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사건들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금하고 있는, 특별히 엄중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세상에서도 분명히 말하면 범죄라고 말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또한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먼저 그 사람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권면해서 그 죄에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일은 계속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쪽에서 잘못했으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될 중요한, 또는 교회 안에 조그만 다툼이나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천사와 불신자들, 세상을 심판할 그 권세와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세상의 일, 또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축복과 그런 능력과 그런 기준, 말씀의 기준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것에 함께 동참해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또는 사단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심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은 일, 다툼들을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하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지혜자들이 계속 판단받고 그 앞에 고소하고 고발해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의를 당한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바울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고 역할도 없고 관련이 없는 세상 재판관들 앞에서 계속 재판받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부 보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세상 지혜를 높이고요, 세상 지혜가 최고라고 따라가고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 앞에 이것을 가면요, 불신자들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말씀하기를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그런 허물과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불신자 앞에서 고발하는 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냥 그 문제 또 그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믿고 아멘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렇죠? 오른쪽 뺨을 때렸으면 나는 그 사람이 2대를 때려야 되는 게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쪽 맞았으면 왼편도 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옷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겉옷 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마음은 아멘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분수를 넘어서 또 형제 자매에게 또 너무 악하게 대하거나 다르게 대하거나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보복하여 주신다.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불의한 자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울이 계속 말하면서 뒷부분에 8절과 10절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의를 계속 행하는 불의한 자, 불신자가 항상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우리 형제 자매에게 계속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불의와 속임수를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 계속해서 죄인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죄인들 불의한 일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일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혈과 육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육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가 배경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항상 증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요,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의 말씀에 응답이 임했을 때 우리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이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 중에 이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씻음을 받고요,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성도들 귀히 여기고 그 다툼이 없도록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먼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완전히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죄를 씻어주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됐을 때, 믿을 때 우리는요 죄가 씻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생명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어떤 구원함을 받았냐?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중생, 우리에게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면서 새롭게 하는, 씻어주는 그 역할을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이 또한 함께 있게 되느냐? 불의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법정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통해서 너는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종인 것을, 마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선언하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데 그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법은 세상의 행위와 방법과 수행과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거룩하도록 또한 성화의 축복을 주시면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이 영화의 축복을 마침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것이 성화의 회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정하신 다음 분명히 부르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시간표에는 여러분이 중생과 함께 여러분이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의롭다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제는 계속해서 성화의 축복을, 견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구원이 완성되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의 오염과 부패란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나갑니다. 그것을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 거룩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죠.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오염과 부패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거룩해지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점진적인 성화, 매일매일 성화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정말 여러분요,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임하게 됐고 매일매일 그 축복 속에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고요,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 함께 그 속에서 세우는 응답이 항상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두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그래서 은혜의 말씀, 강단의 말씀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 속에 세워지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면 잘못된 다툼에 빠지지도 않고 잘못된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든든히 견고하게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교단과 교회와 여러분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하기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에 충만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강단 기도 제목 갖고 또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모든 또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 불신자가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과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나의 소원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며 구원받는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다툼과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해결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받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의 모든 문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